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3장은 가증한 남녀 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16절까지는 거짓 선지의 허위와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고 마귀 사탄을 만든 것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시라. 하나님은 공의시라. 공의는 공법입니다. 공평하게. 그래 공자 기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높일 때 충무공, 공자를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귀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인데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주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에서는 불택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택한 사람에게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네. 그것이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긍휼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죄 씻음 받는 데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또 세일의 교훈을 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 고쳐주시고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불이 같지만은 왜 하나님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기장의 비유를 가르쳐줬어요.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어떤 그릇은 쌀단지 쓰고 어떤 그릇은 오줌단지 쓰고 그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토기장, 즉 질그릇이 나를 만든 토기장이요 이상하시네. 왜 나는 우정물통하고 쇠짝고는 나하고 똑같은데 왜 쌀단지 하지?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야 임마 내 손으로 내가 만든 내 마음대로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야. 뭐 세상 말로 세상에 꽃감도 없으니 밤도 터지고 간섭 그런 소리 있죠. 그건 하나님의 권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야곱이라는 것은 뱃속에서 선택받는 사람인데 선택받는 사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가 가인의 역사가 거짓 선지인데 어둠의 계통인데 거짓 선지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활동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이 사탄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주관자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땅 3분의 1을 먹었어요. 또 청왕성말이 뒤따라 나와서 세계를 다 먹었어요. 그래놓고 우리 동방의 지뢰 같은 야곱 보고는 야 일어나서 빛을 발해봐. 내가 멋있게 도와줄게. 그래서 한판 붙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큰 전쟁 세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지요. 어떻게 모세가 영감이 가서 애굽을 뒤집어 풀며 어떻게 소년 다윗이가 대장 골리앗을 잡아오며 어떻게 300명 기도원 군대가 북방 미디안을 때려 부수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영계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정신세계에서 비판합니다.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그거 듣기 싫어서 너희는 안 된다 해도 나한테 하나님의 자주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되죠. 판단해보고 믿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하면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길을 갖다 했어요. 바다 가면 파도가 치지요. 괜히 쓸데없이 불리 없이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흔들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와 같다고 가르쳐줬어요. 혹시 바닷물 아니에요? 바닷가 바닷물. 응? 바닷물도 복판에 파도는 힘 있지만은 육지 옆에 있는 바닷물 파도 치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고 냄새만 피우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밤낮으로 아무도 없이 그런 다의 파도 치는 사람과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 선지를 쓰고는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1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히 해먹는 거짓 선지가 예루살렘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다 하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강은 없고 앞으로 평강을 말하는 종은 거꾸러지고 하나님이 기호를 세우고 북방에 바벨론 불러와서 예루살렘을 3번 잡아가게 한다 하니까 그 선지가 꽉 찼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평강 눈만 뜨면 평강 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반대해서 전쟁 하니까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가지 소수를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다 잡혀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약을 거울로 보여줬는데 지금 오늘 현실 기독교가 다 거짓 평화를 따라가지요. 그런데 우리 중앙재단만 멸공진리 거짓 평화를 안 따라가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 모세 때도 그랬어요. 12사람이 각 지파 한 명씩 대표가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못 간다. 정신적으로 생겼죠.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신을 초월해서 영계적으로 생겼지.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영적으로 이긴 사람이 정신세계를 이길 수 있고 정신세계를 이기는 사람이 육체세계도 이길 수 있다. 육신은 우리가 미약하고 또 정신세계도 우리가 못 배우고 무식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붙음만 되면요. 그만 이 땅의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권투 선수다 마라톤 선수 이렇게 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해도 정신세계에서 무식하면 꼼짝 못해요.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치고 하면은 이 세상 나가서 출세할 수 있어요. 그건 정신세계 출세입니다. 그러면 육체도 따라서 잠깐 동안 호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신세계 싸움이 아니고 영계세계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도와주면은 이 정신세계, 육체세계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 와도 자꾸 자기 생각을 판단해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 마귀란 놈은요, 악령은 이미 영이 악령이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 육체세계 사람들을 자꾸 조종합니다. 미혹시킵니다. 의심을 갖다 붙입니다. 야, 이거 먹고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좋은 거 먹어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 생각이 마귀 생각인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 부자가 돼가지고 죽습니다. 정신세계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정신세계가 꽉 찬 것이 KNCC, WCC가 되고요. 영적으로 초월해야 됩니다. 물질세계나 육체세계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면은 그 밑에 건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붙들면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어요. 가만히 뒀더니 뱀한테 넘어지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내 종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 말만 듣고 다른 마귀 말 듣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 두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뭐냐? 정신세계에서 육체세계에서 나 이렇게 살다 죽겠네. 그 모세 때 만나만 먹고 못 살겠네. 그 정신세계입니다. 고기도 먹고 파, 마늘도 먹고 양념도 먹고 해야 육신이 건강하지.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 한 가지만 먹고 정력이 세서 살겠는가. 그 정신세계입니다. 그 정신세계가 고양신미 먹고 오고백과 작곡밥 먹어도요 지가 뱃살 삽니까 죽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먹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천살 만살 살지요. 영생하지요. 그렇게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거짓 선지말 듣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거짓 선지를 실학했어요. 그 우리 쳐야 하나님 참정했죠. 그 거짓 선지 실학한데도 안 치고 손잡고 춤추면요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 우리는 현재 교회하고 싸워야 돼요. 협상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실학했으니까 친다는 건 왜 때린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발로 차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변론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쟁변한다. 미가 6장의 쟁변, 이사 1장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하는 것은 영계세계에서 이 세상에 마귀 말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내 말만 잘 들으면은 천년 안식을 주고 내 말 안 듣고 뱀의 말 듣고 따라가면 다 칼에 붙여버린다 했습니다. 그거 어떡할 겁니까? 일편단심, 일사각오로 내 생각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오직 책에 기록된 대로만 갈 깁니까? 예? 갈 거요? 글쎄, 가다가 모르겠네. 가다 어디 가서 또 딱 브레이크 밟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브레이크 밟지만 우리 브레이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멈춤이 있으면 안 돼. 계속 가야 되지. 가다가 쉬다 간다, 멈췄는다, 좀 휴가 없어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 2절에, 자, 인다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이게 정신세계입니다.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리에, 이 예언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서 마귀가 시킨 대로 말하는 게 거짓인지 말입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근데 마귀란 놈이 자꾸 밤낮으로 참수하니까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걸 믿는 것은 사도적인 믿음은 영혼군이 목적이고 그것도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거든요.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 근데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들으려면 교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북택자는 못 나와요. 택자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가기 싫어. 게으름막이 붙어서 그래서 못 나오고 그 택한 사람은 꼭 교회만 가고 싶어. 그래 가면 들으면 또 믿음이 커져. 눈사람 만드는 식으로 눈덩이를 자꾸 굴리면 커져요. 그렇죠? 가만히 두면은 녹아 없어져요. 이렇게 행함 따라주는 상급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지. 믿음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지식적으로 믿지 실제로 안 믿습니다. 주님 일 안 하면요, 믿음 없는 생활입니다. 주님 일을 해야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찬송 있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으려면은 그 앞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이 최고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에스겔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리선지가 꽉 찰 것이니 거리선지를 쳐부셔라. 이게 멸공진리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예? 하나님이 말씀도 안 줬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매하다. 우매 무지하지요. 그 우매란 것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목사님들, 어리석은 종들은 자기 연구해서 뭐 한상 계시 받아서 이렇게 마귀 연기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전쟁이 있으면 죽으니까 평화공전 좋지. 이런 틈에 마귀가 그걸 알고는 58년 3월 달에 훌초프가 평화공전을 두고 나오니 전 세상이 다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선지가 설 곳이 없어요. 어디 오락한 데도 없고 증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주가 뜬 돌이 되잖아요. 떴다는 것은 뭐냐? 세상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되려면 세상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순교자가 쫓겨나서 죽은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오락해가지고 딱 붙어버리면 연합이 된 거죠. 이 세상과 연합이 되면 하늘로 못 가요. 그 가정에서도 일가 친척에서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예? 아브라함과 체이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사로 드릴 때 자기 부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명문을 지켰어요. 예? 왜? 하나님이 명령한데 이 말을 누구한테 말하면 이해가 되겠느냐? 저 영감님이 100살에 아들 하나 줬더니만 지금 미쳐가지고 아들을 칼 들고 지금 불 가지고 산에 제사 드리러 간다 하면 동네 사람도 그 영감 미쳤다 그래야지 그 정상적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도 내가 하는 일이 참 하나님 말씀에 계시면 내가 하지 어떤 사람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 인간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소련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뒤집어가면요 누가 들어도 이거 웃기는 일이지 이거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슨 뭐 북방 한란 뭐 공산당 망한다 이제 그럼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끼리만 하지 그 원수는 이렇게 뭘 자꾸 비밀을 탈로시킵니까? 하늘 청기인데 비밀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거리선녀가 이제 단단히 이제 큰 단체를 만들었어요. 또 자기 심령을 따라서 정신세계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다 모여가지고 단체가 그것이 뭐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영어인데요. 에큐메닉 단일 에큐메니칼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데 전부 하나가 돼야 되지 둘이 되면 안 된다. 이 에큐메니칼이 CC나기인데요. 이게 KNCC 이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교파도 필요 없고 다 신자나 불신자나 뭐 이방 종교까지 전부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이 이 협상주의입니다. 이거 인본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입니다. 이것을 때려부수 사상을 용공주의, 협상주의 사상을 때려부수고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이 건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의 두아데라 교회가 아주 발전된 교회인데 예수님 피로 세운 교회인데 이세벨의 경우를 용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야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핏불에 세운 교회인데 나를 대적하는 이세벨 마귀를 받아들였느냐. 너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은 너 침상에 던져버린다. 너 자식도 죽인다. 그러나 너희 교회 중에 이세벨과 싸워서 옷을 더럽지 않은 사람이 참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철저한 것에 줄잡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예수 피로 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58년도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거짓이 들어가지고 다 따라가요. 그래서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겠대. 가족 멸망시켰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가 있느냐 하면요. 우매한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우매한 선지, 거짓 선지. 그럼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율법 때는 모세만 보냈어요. 대표로. 그 모세를 도와주면은 율법의 종입니다. 이 모세를 반대하면은 대적이 되지요. 그 은혜 때는 예수님 보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바울을 두 대표를 세워서 세계적으로 보냈지요. 그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를 전하면은 같은 단체가 되지요. 같은 단체. 시대는 거리가 멀더라도 언제 태어났든지 베드로서 읽고 전하고 바울서 읽고 전하면 같은 단체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계시록 시대 종말에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내가 먼저 깨닫고 해석을 주셨으니 해석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위에서 살고 또 거기 붙여서 쓰임을 받고 우리는 나팔 불고 자 공산당이 우리를 대적하고 나오니 우리 거기 대비해서 다른 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증거합니다. 입 맞으세요, 입 맞으세요, 돌아다녀, 입 맞으세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받아서 하니까요. 사람들이 숫자가 없어요. 도무지 믿질 않아요. 온 세상 다 돌아다니 보니까요. 겨우 14만 4천 명만 모았어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예? 하늘로 갔다 하면요. 영생이야요. 이제 이 땅도 우리 것이고 하늘도 우리 것이고 산도 우리 것이고 논밭 전지도 우리 것이야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이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왜 그러신데요. 너 혼자지? 너 조카도 떠났지? 에이 욕심쟁이 같구나. 야, 이 땅을 네가 내가 친구니까 너와 너 자손을 다 준다고. 이것이 창세기 13장 14절이야요. 그래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작업하는 거예요. 이 땅 뺏기 작업을. 예? 전쟁하는 데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욕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오 5장 5절이에요. 온유한 사람만 땅을 준다 하니 여러분 마음 온유합니까? 온유 안 하지요? 그러니까로 이 세일이라는 약을 집어넣어서 고쳐야 되겠단 말이요. 예? 빨래 할 때요 비누로 칠하지요. 그냥 물빨래 잘 안 돼요. 비누 세제가 들어가야 돼요.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요 성신이 안 오면요 이게 역사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와서 우리를 막 두드려 부숴서 이 인간성 지하성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인격자 온유한 사람 되지요. 예수님 같이 온유해야 돼요. 그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냐. 사람들이 하나도 타지도 걷도 안 보는 낙이 새끼를 타고 갔으니 참 온유의 대표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맞추지 말고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 맞춰서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뭡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춤괴고 돌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입을 비축비축 해도 주님은 갔어요. 왜요? 우리 살릴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공의가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욕먹고 핍박받고 이제 이 동방역사 하느라고 물질도 사용하고 몸도 사용하고 시간도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잘못됐네. 완전히 돌아갔네. 이상한 정신병 들었네. 그렇게 합니다. 미쳤다 해요. 그래 네가 미친지 내가 미친지 종점에 가보면 알 거 아니냐. 종점에 가야지. 그 안에는 비판 못합니다. 그 안에는 미친 사람이 보고 정상이에요. 그 사복음 시대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창조자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치다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유대인이 귀신 들리듯이 예수가 왜 귀신 들립니까? 그렇게 마귀는 자기를 포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 편에 공격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마귀 편에 붙어버려요. 그 모세 때도 60만이라는 대중이 에집트 붙어버렸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큰 마귀입니까? 7무리가 첫 번째 마귀인데 거기는 갈비탕, 곰탕이 많아. 그래 그거 먹으러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는 갈비탕 없어요. 만나만 주시는 기라. 하나님은 좀 소외되고 택한 사람만 끌고 가는 공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 못 믿고 아무나 세일 못 따라가요. 택한 사람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 과거를 보시고 과거 사진을 쭉 내놓고 보시고 멸망받는 사진이 엄청 많아. 멸망받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사를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노아는 8식구밖에 구원 안 받았다고요. 그걸 보고 그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은 거시기 판을 써요. 거짓말이 꽉 찼어요. 정신 안 차리면요 눈으로 귀로 거짓말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요 하룻밤만 들어오면 넘어져 버려요. 4절에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항무지 공동모지에 있는 여우 새끼 송장 파먹는 여우는요 무덤을 뚫고 송장 파먹어요. 예? 그 여우는 마귀라 해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 아가서에 보면 2장에 포도원에 작은 여우 새끼가 들어왔다. 잡으라 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의 뱀이 바로 여기 여우다.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헤로당을 보고 저 여우가 나를 괴롭힌다 했어요. 그러나 그 헤로당은 몸에 충이 묻어 죽었어요. 예수를 대적하다가요. 그러면 항구지에 있는 여우는 뭐냐 마귀 새끼들이다. 그 마귀 새끼들이 바로 거리 선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르짖으면서 싸워야 된다. 이 전쟁입니다 지금.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거리 선지입니다. 성 무너진 곳에 이 성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성을 쌓는데 무너졌어요. 우상숭배, 솔로몬 우상숭배 때문에 그럼 이제 2번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3번째 무너지는데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 거리 선지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집에 예수 몸에 대해서 진리 관심이 없고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것인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빚을 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내일이란 걸 알게 돼요.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참 종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가 되돌아가지 나만 살만 되지 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렸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준비 안 했다.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마귀다. 네가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는 그 옥합을 깬 마리아의 집에 가서 불평불만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너무 모르시네. 또 경제를 모르시네. 이 비싼 기름을 향유를 팔아서 좀 선교 사업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왜 이 방에다 딱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겠어요? 너는 도둑놈이다. 내가 너를 알지. 네 마음에 마귀가 꽉 찼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욕심을 채운 사람은 이 시대 가룟 유다고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 마리아 같이 이 300데나리 옥합을 깬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살면서 길이 2가지 길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 되고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신보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도 거리선지도 여호와 이름을 빙자합니다. 통일교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물어봤지. 여보 당신 기도하는데 주가 누구냐? 주는 문성명이야. 네? 주는 주인데 예수가 아니라 다른 주다. 다른 주. 그럼 우리 마귀는요 다른 주입니다. 다른 주.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다른 주들이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점쳐요. 그래서 꿈 꿨다, 환상 봤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거짓선지는 사람 죽이러 왔습니다. 거짓말 시켜서 죽이러 왔다고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했죠. 그럼 여호와가 보낸 자는 누구요? 에스겔이죠. 여호와가 보낸 자는 스룹바벨이죠. 여호와가 보낸 자는 모세죠. 여호와가 보낸 자는 예수죠. 여호와가 보낸 자는 분명히 바울과 베드로죠. 여호와가 보낸 자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명이 확실히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안 따라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학계 2장에 일러쳐서 보냈죠. 근데 스룹바벨 우리 선교회에 가담하지 않고 선교회를 안 하는 사람은,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은 스룹바벨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 뒤에가 줄어 서야 되죠. 다른 데 혼자 서 있으면 인정 안 합니다. 운동장 학생들부터 선생님이 키 큰 학생을 하나씩 하는, 야, 암흑에 홍길동이 기준을 해서 3열 정도로 집합하면요, 어떤 놈은 누군지 몰라죠. 딴 데가 줄 서 있으면요, 혼장나죠. 학교 1학년 가면 무섭지. 애들이요, 힘 안 들 하거든.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 1학년 선생님은 마음이 넓어야 학생 공부하시죠. 마음이 좁은 사람은 1학년 담임 안 시킵니다. 애들 뚜껑해서 안 되거든요. 그 애들은 장난치는 게 자기 본업이라. 그걸 잘 길을 들여서 학교 생활 시켜야 되는데, 그 1학년 선생은 주로 늙은 여자 선생님들, 마음 늙은 사람 시키잖아요. 새파란 청년도 안 시킨다고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님을 기도하는데도 거짓말이야. 본문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말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5개월 때 후산의 반에 항충이 나오면요, 거짓선지는 저 설교 못합니다. 항충이 나오면은 참선지만 설교하지 거짓선지는 항충이가 잡아가요. 항충이 명령받고 왔다니까요. 거짓선지 잡아가는 명령. 8절은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친다 했어요. 뭘 칩니까? 거짓선지를 때린다. 하나님이 친다. 그 누구를 통해서? 참종을 통해서. 그게 성경은 거짓선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선지는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 한 줄 읽어놓고 딴 데 세상 소리 갖다 붙입니다. 감히. 성경만 자꾸 짝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성경 하나 읽어놓고 세상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비슷하게 사람을 속인다. 그 말. 그게 WCC 설교입니다.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잘라낸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도 이 말씀에 안 맞추면은 세시대 못 간다, 잘라낸다. 이게 성전 방마당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복인지, 예수님 재림 때 남아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밤중이 돼서 모르고 있고, 이제 5개월 되면은 선택받은 사람은 강권 역사로 이제 7영으로 다 집합이 됩니다. 초집합이 됩니다. 구이사 재단이. 지금은 미혹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이 더 큽니다. 거짓이 더 큽니다. 지금 하박국 1장을 악이 득세했어요. 혹이 너희에게 이 하박국서를 가르쳐줘도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안 믿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려 그럽니다. 일부러 안 믿으려 해요. 성경을 펴놓으면 덮어놓고 하자 이게요. 왜 딱딱한 성경을 자꾸 말하느냐고. 듣기 싫다는 거지요. 그건요, 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영이 거듭나 있고 영이 가난하고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성경을 말하면요, 끓거기 빨려 들어갑니다. 말씀을 쓰면 맛이 있어서
마치 배고픈 아기가 젖꼭지를 멀리주면요 계속 빨거든요. 땀이 나도록 빨아. 왜? 배가 볼록해야 젖꼭지 놓지요. 배가 안 부르면요 어머니가 죽든지 마든지 막 빨아먹고 먹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생명이 생명.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 속에 만족이 없으면요 뭐 살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날까지 성경 밖에서 유명한 사람 다 죽고 지옥 갔잖아요. 그러나 성경 때문에 죽은 순교자는 왕권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 받은 사람 1차 부활이다. 복 있다. 1차 부활만 복 있다 했어요. 2차 부활 복이 없습니다. 그게 상이라는 것은 1차 부활이죠. 2차 부활은 평신도인데 벌거벗은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회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되려면은 거짓 선지하고 싸워야 되지. 거짓 선지, 거짓말하든지 말든지 난 가만히 있다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일단 군인이 됐다면은 군에 소집이 돼서 군대 입대했다면은 분명히 적을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군대는 지금 적이 없어졌어요. 휴적이 없어졌어요. 누가 싸울지도 몰라. 그냥 총 들고 있다 제대하는 거야. 그게 저 서해 바다에 김정일이가 치고 떠나도요 총도 못 쏴요. 왜?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해서 하는데 대통령이 총을 쏘지 말라 했거든요. 그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배가 침수됐잖아요. 한 방 맞고.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습니까? 그 육신의 군대도 적이 없다면 군대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귀한 영적 군대가 적이 없다면 적을 모른다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가 공산당 무신론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친구로 여기는 친구로. 그렇게 세계 기독교는 적이 없게 돼서 그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다 삶아 먹어버렸지. 자, 10절에요. 이렇게 칠 것은 하나님은 치락했어요. 아담 보고 야 선악과 먹지 마. 그게죠. 생명입니다. 근데 뱀은 먹어 하는 게 사망입니다. 그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아담은 뭘 택했습니까? 사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알파라면 지금도 거짓을 치락하는데 치면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협상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58년부터 계시록 9장에 사망 길이 왔어요. 정황생발 탄산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지. 그 뒤에 뭐 따라갑니까? 음부가 따라가죠. 그렇게 정황생활 타면은 3년간 음부 갔다 와야 돼요. 지옥에 갔다 와야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서울역에서 기차가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 부산을 갈까? 광주를 갈까? 했다. 아무거나 타라. 아무 게 탔어요. 뭣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사니까 내 생각은 안 가고 기차가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부산 가고 싶은데 이것이 대전쯤 가더니만 그만 갈라 해가지고 호남선으로 빠집니다. 내릴 수도 없고 바깥 탈 수도 없고 그래. 똑같은 거. 그래. 차를 탈 때 물어보고 타야지. 이 차가 종점이 어딥니까? 이 차는 시원산입니다. 이 차는 아무리 시식하면 타면 안 된다. 한번 타면 내지도 못해요. 네? 잘 탔어요 차를? 네? 시원산 가는 차 탔어요? 타고 차가 가는 기라요. 그럼 차가 간다는 것은 합심해야 되는 합심. 사망이 꽉 차서 아이고 괜히 탔다고 아이고 못 살겠다 난 내 시험 좋겠다 하면요 그 타도 죽은 거예요. 일단 차를 탔으면 기분 좋게 춤을 추고 가야 되지. 요즘 관광버스 춤 많이 추던데 좀 보고 배워요. 응? 그 사람들 왜 춤춰요? 엉한 즐거움 없으니까 차 타고 술 마시고 지금 불쌍한 것들 좀 늙어 빠진 것들이. 응? 그래 그걸 볼 때 참 세상 종말이 왔구나. 지금 먹고 춤출 때네 지금이. 그래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했어요. 사람은 요즘 인테리어가 유명하잖아요. 돈을 많이 들어서 인테리어 합니다. 해도 소용없는데 해도 또 땡묻으면 또 더러워져. 그래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데기는 하얗게 칠해놔야 되지 보기 좋게. 이 포장하는 포장, 거짓 포장.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휘종 계시라고 했습니까? 해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해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언젠가는 거짓이 드러나지요. 언젠가는 심판이 오지요. 폭우가 내리며 폭우는 심판입니다. 북방하려면 오면은 폭풍이 불고 장마물이 11장에 장마물같이 물이 내려온다 했어요. 폭우가 내린다. 큰 진노 아닙니까? 내자 역사 아닙니까? 벼락
천동벼락 치면은 우박덩이가 한 달란트 우박에 떨어져요. 예? 폭풍이 열파하리니 바람이 불지요. 그러니까 거짓 단체가 무너지지요. 이게 에스겔 1장 4절에 폭풍이 불어오지요. 한반도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온다고 미국의 오버도퍼 박사가 말했어요. 50년 한국 역사 유바람이 불어온 적이 없다 했어요. 이번에 김정일이 전쟁 일으키는 거죠.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불어온다. 한반도에 폭풍이 불어온다.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날까지 포장했는 것이 헛수고했다. 공장부터 고치자. 사망부터 없애자. 사망 없애 약이 있죠. 이사 25장 포도주 먹어라. 사망 없애주리라. 그런데 속에 송장은 안 살리고 껍데기만 자꾸 싸붙이 놨으니까 훅해 내려갔다 말이죠. 헛수고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하나님 화가 났어요. 폭풍으로 열파하고 자기 백성을 유다를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우박덩이로 해파하리라. 해파가 뭐요?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총악질라 다 뜯어버리고 순종한 사람은 남겨서 선지국가 만들고 야베 장막에 동생들 불려들여서 잔치 먹자고 그래서 세실해 간다고요. 우리나라가 잔치집이요. 예? 유대집이 잔치집이요. 예? 6월절 잔치는 서정주다 했지요.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로. 이제 초막절 잔치는 대한민국에서 흔한 잔치를 벌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실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16절까지 거짓 선지자를 때려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 에스겔은 했습니다. 나팔 불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다음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거짓 여선지자의 행별입니다. 앞에는 남자 선지를 주로 말했는데 여자 선지도 또 있어요. 여자 선지도 같은 행별을 받는다. 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부녀가 여자지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이거 사람 영혼을 죽이려고 쑥물 먹이는 겁니다. 사냥하는 것, 독약을 먹여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여러분 새 잡고 羹 잡는 사람들요 언덕 밑에 엎드리죠. 언덕이 없으면요 방석을 앞에 딱 대고 숨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羹이 보니까 방석이지 사람이 아니야. 쏘게 먹자는 거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수건을 머리에 써야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이제 거리선지가 참선지 모양을 하는 거예요. 거리선지가 마귀를 숨기고 자기도 그렇게 이리가 양의 껍데기를 쓰고 나온다 그 말이죠.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남을 속이는 거는 이거는 거짓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가 왜 내 참 종들을 죽이려고 쑥물 먹이냐? 어디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는 죽었는 영혼인데 네가 또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냐? 네가 왜 내 백성을 자꾸 쑥물 먹여 거짓말해서 죽이려 하느냐? 네가 살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죽었는데 벌써 이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거짓 목사가요 많은데요 왜 하냐요? 밥 먹고 살려고. 그 교회가 직장이 됐어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 하면요 뒀다서 갑니다. 양을 살리는 목사가 얼마 없어요. 정말 양 한 마리가 귀한 줄 알고 그 양 한 마리 살리려고 자기가 배고파 가면서 목회한 사람은 정말 시골에 있긴 있어요. 서울은 거의 다 없습니다. 서울 목사님들은요 전부 출세하러 왔어요. 자녀 교육, 생활 문제, 문화 혜택 받으러 자기 울릉도나 거제도나 그런 농촌의 목사님들은요 울면서 양을 살리려고 애쓰는 목사는 있어요. 근데 도해지는 그런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자주 가요에
장사가 되니까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데 교인 안 모이니까 아파트 전도 이사 가야지. 예? 그렇게 목사님 중에 거짓으로 가는 목사가 많고 예수 위해서 죽겠다는 목사는 14만 4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면은요. 자,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보리 한두 대쌀 한두 가마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보세요. 먹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다 그 말이죠.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리석어요. 교인들이 참 어리석어요. 거짓말 잘 들어요. 사기치면 사기 다 당해요. 그 마귀는 사기꾼인데, 사꾼은 사기꾼인데요.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리스도인은 못 살아요. 죽어야 되는데 지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생명을 따라가서 살아야 될 양은 쑥물 먹여 죽이고, 그래서 교회에 여우가 들었다. 여우를 죽이라 했어요. 여우는 농장에 닭 잡아먹어요. 농촌에 닭 길러서 이제 살아보려고 닭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여우가 들어요. 그래서 개를 먹이고 철조망 세워서요. 여우는 새벽녘에 다 잠들 때 살짝 물어가는 거예요. 지금 새벽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가 새벽에 왔어요. 그다음 20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게 WCC가 영혼 사냥하는 거지.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이제 내가 본색을 드러내지. 너희는 다 거짓입니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하나님은 참 양떼를 살려놓겠대요. 너가 내 양떼 다 잡아가느냐? 그래, 철장 것에 좋아서 우리 보고 야 가서 찾아오라고. 그래서 5개월에 영혼들을 놓는다는 뭐냐? 뺏어온다. 포로 된 걸 찾아온다. 그래, 포로가 되어 갇힌 자를 놓아줍소서. 저들은 몰라서 흑암에 빠져. 또 너희 수건을 찢고 그렇게 다부시지 찢어버려요. 그렇게 거의 선지는 소련의 밥이 되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끝장을 내겠다고요. 그럼 에덴에서 쏘게된 역사가 5개월에 끝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그렇게 거짓 선지는 참종을 아프게 했어요.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그래, 점도 못 치고 환상도 못 보고 꿈도 못 꾸고 거짓 선지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이게 스룹바벨 머릿결 역사입니다. 강권 역사로 5개월에 다 찾아옵니다. 새시대 갈 사람 다 찾아와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섯하라. 그 여기 참 설한 모락이 있어요. 14만 4천 왕권 줘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잠자다 왕권 주면 안 돼요. 그래, 일거리를 만들었어요. 뭐냐, 그리스도인지가 일거리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거짓말 해붙이면요,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그 거짓말을 꼭 깨우치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선한 모락이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마귀를 왜 만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거짓 국가 일곱 머리 짐승 그냥 가만히 두지 왜 만들어서 자꾸 역사합니까? 우리 일거리 많은데요. 이거 뭐 철이 없어서 그래. 이래서야 왕을 상을 받지. 일 하나만 상 받고 일거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알고 보니 고맙지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우리는 성경만 읽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해서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정하신 대로 어김없이 이루어 주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도 없고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공짜로 주셔서 은혜로 베풀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로서의 또 할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 일을 구하라고 종말의 말세종으로 택하여 뽑아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성 지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난의 풀미에서 오늘까지 40년 동안 길렀나이다. 모세를 40년 만에 지팡이를 들려서 애굽에 보낸 같이 오늘 우리를 애굽보다 더 강한 공산당에게 보내가지고 주위에 포로된 양떼를 찾아오고 공산당을 쳐서 때려 부수고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시려고 아버지 만대를 정하신 중에 프로그램 속에 이 시온산 정부가 들어있나이다. 이제 7째 나팔을 불면은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세토록 땅에서 천년을 무궁세까지 통치한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본문대로 된다고 하셨나이다. 저희들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중에 5째 나팔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나팔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6째 나팔이 부러질 것인데 대환란이 이 지구촌에 일어나서 공산당이 통치하고 짐승들이 666으로 다스릴 때 거기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나이다. 우리는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 가든지 예수로 가든지 지금 죽든지 이 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사 하늘로 가시도록끔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 깨닫게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 나라 건설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순교자 편에서 동모종이 되게 이 아침에 은혜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했습니다.